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료,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주님 품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주목하여 보는 그것을 향해 이 보호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내가 보고 있는 그곳, 내가 만나는 그곳, 내가 원하지 않지만 바라보게 될 그것 또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태신자, 우리의 낙심자, 영혼들을 작정하신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요. 이번 한 주간 그들을 물리적으로도 보시고 마음으로도 보시고 기도로도 보시고 계속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새롭게 큐티를 또 시작하고 특별 새벽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본문의 배경은 3,500년 전 그 가나안 입구에 있는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3,5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같지요?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이 광야에서 무려 몇 년 동안 돌고 돌았느냐? 몇 년이었죠? 40년을 돌고 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모세의 죽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1979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슬픔에 잠겼지만 더 많은 백성들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었을까요? 북한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이 사회적 두려움이 이 시대에 팽배했죠. 소위 역사의 평가로는 독재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 강력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적어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정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하루아침에 전쟁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외국이 침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40년간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추적해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요단강 앞에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산을 올라가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두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120살 된 모세지만 아직 기력이, 혈기 왕성했던 거예요. 저도 약 15년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 봤어요.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버스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그 꼭대기까지 가라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곳에 120세 노인이 혈기왕성하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우리의 리더 모세가 있기에 우리는 갈 수 있어. 40년 동안 힘겨운 시절 이제 다 끝났어. 모세의 인도만 받으면 우리 갈 수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를 시작하면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아마 1979년도 우리나라 민족 백성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어쩌면 그 이상. 박 전 대통령은 18년을 집권을 했던가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홀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새 시대는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시작하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 사람들은 평안함이 아닌, 자유함이 아닌, 때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입구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춘다면, 전진하는 것을 멈춘다면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 앞 그 느보산 자락에서 영원히 역사의 기록에 사라지는 멸망을 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새로운 시대는 계속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도자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가장 잘하고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도 없으니 이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그대로 삶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함께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겠지요.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치러야 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에 희생해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부터 40년 동안 왔는데 다시 또 다른 저 전쟁의 현장으로, 또 다른 저 정복지의 현장으로 멈추지 말고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나름의 다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또 지원했으나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겠습니까?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취업의 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멈춰 서겠습니까? 어쩌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까운 이웃이 이 땅을 생명을 다하고 떠났습니다. 너무나 빈 마음, 허전한 마음, 낙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서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벽 앞에, 장애물 앞에 우리는 멈춰 서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이제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정하셨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놓여진 장벽 앞에, 혹은 내 앞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멈추지 말아야 할 인생의 그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 계속 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 어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자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어서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난 40년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괴로웠는지 그 아픔과 그 힘든 부분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과거에는 이랬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토양은 이런 곳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 모세 전임자는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모세보다는 좀 나아야지. 모세처럼은 돼야지. 적어도 모세만큼은 해야지.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2절 3절에 계속 보면 내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역과 그 고유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사회적 토양과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을 약속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벼룩을 보시면 요즘에는 벼룩이 별로 없죠? 벼룩은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벼룩이 자신의 키에 몇 배까지 점프를 하는 줄 아세요? 네? 엄청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평균 한 70배 이상을 뛸 수 있대요. 70배. 네. 그런데 이 벼룩을 작은 병 속에 넣어두고 병 뚜껑을 딱 덮어두면 벼룩이 뛸 수 있는 높이가 얼마일까요? 네, 그 병 뚜껑 높이까지만 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는 이 육상 동물 중에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코끼리 조련사들이 이 태국이나 이렇게 코끼리 쇼 하는 데 가보면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사람이 5명, 6명 달려붙어도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큰 나무 기둥에 코끼리의 발을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엄청 이렇게 그것을 끊으려고 벌둥치지만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둥에 줄이 묶여 있으면 나는 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그 줄이 없어도 그 정해진 구역 밖을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은 관념의 노예, 습득된 절망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막는 그런 병뚜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가 끝이야. 내가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가 끝이야.
내 환경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여건은, 내 지식과 내 능력은 이것이 한계야 라고 스스로 이 병뚜껑을 막아두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미래를 꿈꾸며 준비할 때에 혹시 나무에 묶여진 코끼리처럼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딘가에 묶여진 채 늘 남편 탓을 하고, 늘 부모 탓을 하고, 늘 내 출신 성분과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일을 묶여 있으며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분은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합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이 됐네요. 9월. 재작년 9월을 생각해 보면 재작년 9월. 왜 재작년 9월이 생각나냐면 재작년 8월 말에 우리 청년부에 자매들이 몇 명이 새로 왔어요. 2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안 하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오면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근데 소망이 있었어요. 청년이 부흥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돼요. 비록 나는 못하지만, 나는 전도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수년 만에 아무 그 계산을 누가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수년 만에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엔 보시다시피 우리 청년부가 2개 목장으로 이제 분가를 하게 됐어요. 4분씩 잘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8명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어디서 2명이 더 붙어서 청년이 10명이 수련회를 간대요. 네. 더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제가 운전하면 봉고차가 꽉 차거든요.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교사를, 우리가 해야 될 친교팀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새가족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찬양팀의 사역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할 그 땅을 기억하며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에도 새로운 부흥과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할 이유,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겠죠? 그러나 이 말씀 동시에 하나님께서 강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어.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외국 사람과 대화도 하고 싶으시고.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 영어 잘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대요. 두려움을 이겨야 된대요. 무엇을요? 외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대요. 영어를 열심히 우리나라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또 학원 다니고 토익, 토플 준비하면서 많이 하시죠.
그래서 토익 막 만점도 맞고 그러면서도 외국인 앞에서는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것이 비법이래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전도가 왜 어렵냐? 예? 왜 전도가 힘드냐? 보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 자, 전도를 합니다. 가족에게나 혹은 친한 친구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이웃집 아줌마에게나 전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이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진지하게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혹은 정말 잘 지내던 관계였는데 이 복음을 전한 이유로 관계가 애매해지면 어떨까?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떨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영적인 책무가 있어요. 이를 감당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관계와 혹은 대부분 있지도 않을 것 같은 벌어질 그 상황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요.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당황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죠. 영어로 세 가지 F라고 하는데, 첫째는 뭘까요? freeze, 뭐냐면 얼어붙는데요. 당황을 하면 얼어붙는데요. 두 번째는 flee, 회피하고 싶어진대요. 도망가고 싶대요. 세 번째, 이게 반복되면 fight, 싸움을 하고 싶어지죠. 근데 보면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해야지 낙심자 태신자 정해놓지만 날짜는 일주일 전, 3일 전, 하루 전, 마음만 급해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빨래나 해야겠다. 밀린 오늘 애들 외식이나 시켜줘야겠다.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혹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위 멘탈 붕괴, 멘붕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전도 집회 날 본인이 결석해요. 왜요? 이 마음이 얼어붙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부담 갖다가 결국 자신의 영도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 했다가 괜히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에게, 여보, 교회에서 참 좋은 일이 있대. 한번 전도하러 가자.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떡이 나와. 떡이 뭐가 나와? 그러면서 또 한판 세계 3차 대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마 없겠죠. 근데 전에는 제가 많이 봤어요. 꼭 믿지 않는 불신 남편과 잘 지내다가 전도하는 시즌만 되면 자꾸 뭔가 다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여러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두려움을 이겨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책으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오두막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지은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 혹은 책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딸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저는 왜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사는데 자꾸 염려와 두려움이 듭니다. 왜 두려움이 들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긴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말씀하세요. 그건 내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집안 경제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꾸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내 입으로 힘들다, 죽겠다, 아프다, 괴롭다,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 가운데 단단한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고통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인생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세 가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어쩌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일까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일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이때에 멈춰서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특별 부흥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깐 반주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찬양이 있습니다. 주제 찬양.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카드 뒷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전에 종종 불렀는데요. 이 찬양 우리 한번 함께 부를게요.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인격과 비전이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3, 4분 정도 우리 새벽 기도에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와 우리의 태신자를 향한 전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담대히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한 한 가지 공통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성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는 특별 새벽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가족 초청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영혼들을 지키고 인도하며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약 80여 명의 태신자와 낙신자를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름과 명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품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부흥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됨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